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셀교회, 셀그룹, 구역 모임에 대한 이론을 다루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셀 모임, 구역 모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미리 짐작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맞는 틀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요, 제목의 다른 대로 자연적 교회 성장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 흔히 다루어지는 내용을 먼저 거론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소개가 돼가지고 몇 년 전부터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거론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무엇인가 하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앞에 영어 글자를 따서 NCD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연적, 내추럴, 교회, 처치, 성장, 디벨롭먼트. 그래서 앞자만 딴 것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이제 외국 그 교회 성장 학자가 정리한 이론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됐습니다. 이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햇빛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은 잘 자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친 환경이 아니면 잘 자라도록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식물은 생명력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성장할 여건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바탕에 깔려 있으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 생명체나 마찬가지라서 그렇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수많은 그 부흥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교회들의 특징이 정리가 되더라. 다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다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대단한 교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성장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는 8가지 특징이 나타나더라. 이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한번 거론하면서 우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그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영 이론 같은데 어떤 회사가 잘 경영이 되려면 뭐가 좀 부족하냐 이런 걸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8가지를 우리에게 한번 비교를 해봐서 우리에게 어떤 요소가 좀 있나 아니면 어떤 요소가 부족한가 이걸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8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봐야 무슨 뜻인지 알지 이게 뭔 말인가 한국말이라서 알긴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요소들 중에서 오늘은 6번 전인적인 속으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걸 좀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이 주어졌으니까 좀 짤막짤막하게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8가지가 도대체 뭐냐, 교회가 성장하는 그 요소들이 뭐냐. 짤막하게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두 번째 은사 중심적 사역, 세 번째 열정적인 영성, 네 번째 기능적인 조직,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 여섯 번째 전인적인 소그룹, 일곱 번째 필요 중심적인 전도. 뭔 말인지 확 들어오지는 않네요. 여덟 번째 사랑의 관계. 네, 됐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더라 이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의 지도력을 논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일꾼들을 지금 세우고 있느냐,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그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느냐, 격려를 해주고 있고 길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준비시켜주고 그를 섬기고 있느냐, 이런 지도력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될 사람을 택해서 제자로 훈련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 권한과 책임이란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그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입니다.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어떤 책임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꾼을 세우는 지도력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령님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성령님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태어났습니다. 다 각자 개성 있는 자기의 특징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가, 혹은 잠재되어 있는 내 역할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교회는 80%의 교인들이 은사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참여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력 있는 교회는 보다 많은 교인들의 이러한 은사와 재능들이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깨우고 돕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 예배에 열정이 있느냐, 이 문제가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 각 사람마다 솟아나도록 그렇게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속한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열정, 헌신, 믿음의 삶을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냐, 이것입니다. 이런 요소가 교회에 있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고요. 네 번째로는 기능적인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직은 그 모임을 경직되기도 하지만 조직이 있어야 그 모임이 또 살아있게도 하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에 있는 교회면서도 동시에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잘 조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자면은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또 장년, 이 예배가 적절하게 효율 있게 잘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늘 생각하기로는 우리 청년부가 독립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데 오후 찬양 예배는 또 장년들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약간 어정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부 부목사님에게 토요일이나 주일 혹은 지금 이 시간을 발전적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지 같이 연구해보자는 이런 과제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이 모임을,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3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또 주중에 보니까 중간에 큐티 모임을 목사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인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늘 머무시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6번째가 오늘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잠깐 여기서 거론한다면 이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거론했듯이 인간의 영혼육 전체를 가리킵니다. 셀 모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육이 돌봄을 받고 구원을 받고, 먼저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전인적인 소그룹인데 바로 이것을 이루시자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꼭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공감대가 있다면 오늘 말씀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약간 세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7번째, 필요 중심적 전도입니다. 영어를 번역해 와가지고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필요 중심적 전도. 전도를 받는 분의 필요에 맞춰서 그가 실제로 복음에 의해서 유익을 얻도록 만들어라, 그런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그룹에 데려와서 그를 위해서 우리 모임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필요, 또 그분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렇게 그 교회가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필요 중심적인 전도, 즉 불신자들의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필요를 헤아려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는, 자, 우리 모두가 사실 느끼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는 사랑의 지수를 매길 수 있다면요, 지능 지수 IQ를 매길 수 있듯이, 감성 지수를 매길 수 있듯이 사랑 지수를 매길 수 있다면 사랑 지수가 높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교회 생활이 되느냐, 또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가 되고 있느냐, 조금 사실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가 죽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우리가 수용적인 그런 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느냐, 참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교회들에서 일정한 거리두기 이상으로는 서로 가까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습은 좀 부족한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인적인 소그룹을 다루는데요, 전인적이라는 말이 단순 명료합니다. 조금 전에도 거론했듯이 전인이란 인간의 영혼육을 다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개인의 영혼육 전체를 다루는 요소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그 안에는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들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영혼육이, 담임 목사를 필두로 해서 모든 교우들이 전인적인 영육 간에 영혼육에 구원을 받고 있느냐, 치유를 받고 있느냐, 회복을 얻고 있느냐, 그러한 요소인데요, 전인적인 소그룹은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필요성을 느끼고 이러한 소그룹 구역 모임이 되도록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얼핏 제가 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서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이 셀교회를 해 나가고 있는 어떤 교회를, 그것을 정형화해서 모델화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를 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거론하려고 하는 것은 참고로 거론하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지구촌 교회가 10여 년 전에 제가 지금 거기 셀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듣고 배운 그런 내용을 버무려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교회가 등치가 큰데 참여하는 분들만, 그러니까 예배 출석하는 분들만 많지 실제로 움직이는 분들이 없더라. 은사나 재룡이 활용되지 않더라. 80%는 교인들이 다 잠자고 있다기보다는 활동을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셀교회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전도에도 이제부터는 안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수립돼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우리가 코로나의 끝 무렵이라서 셀 구역 모임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준비하시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여전도회를 없애고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져서 1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왜 없애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해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교회는 일여전도회가 등치가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큰 등치로는 셀교회의 이상적인 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걸 작게 대여섯 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특이하고 재밌는 것이
아동부도 셀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하나의 청년부 크게 이렇게 하나고, 물론 하나의 큰 청년부 모임도 있겠지만은 거기를 대여섯 명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셀 모임에서 전인적인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 바로 이제 그 지구촌교회 셀교회가 추구하는 것인데요. 다른 교회도 다 대동소이하죠. 그것이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전인적인 소그룹의 한 단편을 엿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됐습니다.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인데요. 현재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튀르키예의 중부 내륙 지방입니다. 지금 지진 난 곳은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이 문제냐면은, 바울이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곳 선교하는 동안에 여기에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막 파도치며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유대인 출신의 교사들이 무엇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지고 왔냐면은, 무슨 소리냐, 갈라디아 교인들 터키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유대인들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율법도 너희들도 똑같이 지켜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복음이 아니었었습니다. 유대인하고 똑같이 너희들 율법 지켜라, 이런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쉬운 복음, 은혜와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유대인처럼 너희들도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율법주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힘들죠. 우리 한국인들에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막 돼지고기 절대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다 지키라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과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한 말에서 요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유대인 아니라는 뜻이죠. 율법 없는 자는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쉽게 말해서 이방인하고 똑같이 된 것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인들에게는 과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하게 요구하지 않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과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율법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면 된다. 자, 그것은 크게 봐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세세하게 봐서는 오전에 살핀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처럼 세세하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마음에 숨은 동기와 생각들을 바르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르면 된다. 마음에 숨은 동기와 생각을 바르게 가져가면 된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다. 그것이 믿는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인적인 소그룹을 살피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돌보고, 오늘 6장 10절과 또 그 앞에 부분도 잠시 나누겠습니다마는, 거기서 갈라디아 교회를 영혼육을 다해서 돌보는 전인적인 사역을 거기서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바울이 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 구원론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혼육이 바로 서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신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처럼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착한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육이 다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일들이 착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육을 고치고 돌보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거는 가벼운 건 말할 수 있겠지만 또 깊은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은요. 예를 들면 가정부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물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끼리 착한 일을 하면서 도우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단위가 바로 이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10절만 읽었습니다만 6장 초반부부터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범죄한 자를 보면 온유하게 그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너 자신도 돌아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어떤 분은 우리 안에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의 도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두면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 돼서 구원까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를 보면 온유하게 그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자기도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소그룹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구역 모임 한 다음에 이분을 한번 찾아갑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지 말고 한번 찾아갑시다. 두 번째,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짐을 질 일들이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죠. 세 번째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합니다. 자기 짐을 자기가 지라. 우리에게 참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의 도움도 구하지만 될 수 있으면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해결하기 힘들면 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지금 주제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구역장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일 수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담당 교육자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참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오늘 말씀 종합적으로 기회인 대로 믿음의 가정에 착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잠시 실제로 전인적인 소그룹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요소들을 이미 다 아시지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구역 모임이, 셀 모임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삶을 나누는 일, 또 간증 있는 사람은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어려운 문제는 같이 중보기도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를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 셀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명밖에 하지 않아도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교회에서는 이 셀 모임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환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말씀을 나눌 교환을 제공해 줍니다. 예전에는 구역 공과가 있었어요. 그걸 사용해도 좋겠지만은 또 우리가 가능한 한 방법은 금주 주일 설교를 이제 교재로 만들어서 반복하는 겁니다. 심화시키는 겁니다. 또 뭔가 느끼거나 간증에 대해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효율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셀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역할을 맡겨주는 겁니다. 당신은 찬양을 인도해 주십시오. 준비해서. 당신은
이번 주에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말씀 나눔을 담당해 주십시오. 주로 셀장이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당신은 중보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선교와 구제 담당, 마치 교회에서 여러 직분과 봉사를 맡겨주듯이 5명이나 10명 사이에 셀 구성원들이 이런 역할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막 2시간 막 늘어지지 않게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진행을 하고 또 식탁 교제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아주 각별하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요. 담임 목회자가 마음은 있어도 두루두루 다 살피는 것이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한다고 하겠지만은 다 매주일 살피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셀 안에서는 서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유익을 서로가 주고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저 멀리 있는 담임 목회자를 찾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는 바로 이 일이 셀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주의사항이 있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셀장은 훈련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신앙 인격을 훈련을 해서 불필요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말 조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도 상처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김 목사가 말을 하지 않는 걸 발견하실 것입니다. 실수할까 봐요. 또 비신앙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섬기는 일이 필요하고 또 말없이 희생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장이 훈련될 수 있도록 셀장 모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셀장들이 또 하나의 기본적인 셀 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하고 사역 보고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셀장은 참 조심스러운 목회자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목회자와 거의 똑같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듭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훈련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훈련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떠오르는 필요한 한 가지 주의사항은요, 셀장이 모든 순서를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말이 많아서도 안 됩니다.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될 것입니다. 말씀 나눔을 한다고 막 20분, 30분 이상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셀원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셀 교회가 진행되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셀 교회는 실제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모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VIP라고 하면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줄여가지고 VIP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셀 모임에서 VIP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VIP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신자, 잉태했다는 것이죠. 신자를 미리 우리 가슴속에 잉태를 해서 VIP 혹은 태신자를 초청해서 오늘은 같이 식사를 하십시다, 오늘은 좋은 모임을 함께 가지십시다 해서 셀교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맞춰서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셔라, 또 어려운 거 기도해 드리겠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 이러면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쉽게 마음을 열고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서로 의지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도 의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형제자매를 만나고 또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바로 이 셀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전인적인 소그룹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잘 준비가 되어지고 조직을 갖춰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를 살리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셀교회 혹은
구역 모임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